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떠난 성공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또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이 왜 위험한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믿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만물이 온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종종 이런 말을 통해서 설명하긴 하는데요. 자주 제가 이제 언급하는 내용이에요.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은 좋은 일은 안 좋은 것이고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일은 좋은 일이고 안 좋은 일도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일들이 다 안 좋다는 거예요. 좋은 일도 안 좋고 안 좋은 일도 안 좋고. 그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모든 일들이 좋은 일도 좋은 거고 안 좋은 것도 좋은 거다. 왜냐하면 쉽게 풀어 설명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어요. 그들이 뭔가 노력하고 뭔가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하고 많은 물질의 부유함을 누려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이루었다. 내가 성취했다. 그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 가운데 내가 했다라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안 좋은 일은 실패하고 또 망한 일이기 때문에 불신자에게는 안 좋은 일이죠. 그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좋은 일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좋은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안 좋은 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안 좋은 일도 결국 하나님을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한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보면 그런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다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또는 세상의 불신자가 좋은 일이 있으면 세상에서 성공하면 이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기간이에요. 이전에도 호세아 말씀 나누면서 그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호세아서가 기록된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종종 얘기했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여로보암 2세 때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었던 가장 컸던 아람 왕이 신흥 제국인 아수리에서 그 아람 왕이 있는 다메섹에 멸망을 해요. 그 틈을 타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강성해져 갔고요. 역사적인 그 배경이 있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다 이렇게 점령해 갖고 여로보암 2세 때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가장 큰 영토를 가졌었는데 그때 영토를 대부분 다 회복해요. 그리고 회복한 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융성했던 때예요. 나라는 부강하죠. 강성하죠. 힘이 있죠. 그 조공도 받고 또 무역도 활발하게 일어나서 백성들의 삶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그러니까 잘 맞고 잘 살았던,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 그들이 주변 나라들 가운데 늘 승리를 하고, 그리고 무역도 잘 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요, 하나님 없이 된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오히려 그들을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게 하고 더 잘 살게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신, 아세라신, 아스다로신, 몰록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서 나라가 강성하고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린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이 잘나서 자신들이 노력을 해서 지금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을 하니까요, 이스라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그런 거예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죠.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풍요로워져요.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수많은 물질을 얻으니까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명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속으로는 우상들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실제로 우상들이 자신들을 도와서 지금의 성공과 지금의 부유함을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는 거죠. 그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죠. 자기 자신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북이스라엘의 강성함과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굴에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교만한 마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함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자기 자신만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떠났는데도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지 않는데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상이 도와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더 우상을 섬기게 되겠죠. 그래서 교만한 마음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넘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웃 나라인 남유다도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한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왔잖아요. 그 얼굴이 나타날 정도로요. 그런데 그 교만은 패망, 패하고 실패하고 멸망하는 것에 선봉이래요. 앞잡이래요. 교만이 있으면 반드시 실패하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교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일상 속에서 쓰여지는 교만이란 단어는 내가 잘났다고, 잘난 체하고 건방진 마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건방진 마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속에 교만한 마음이 얼굴이 가득하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서 이스라엘이 강성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도와서 그들에게 물질적인 부가 주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만한 마음이 북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인데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그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요, 패망의 선봉이라는데 성경에서 언제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아름다운 장소 에덴 동산에서 교만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기 전에 이미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도전하기 위해서 대적자 사탄 마귀가 되었죠.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한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너희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선과 악은 누가 판결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선악을 구분하는데, 사탄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인생의 왕 노릇하고 싶고, 내가 선악을 판결하고 싶은 게 교만한 마음의 근본이죠. 그래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도록 유혹해서 결국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 교만한 마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그 아름다운 동산,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고요, 육신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하는, 패하고 망하는 교만이 가져온 결과이죠. 인류의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죄라는 것 자체가 자기 중심성 아닙니까? 죄라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는 마음,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나 위주로 살고자 하는 것이 그게 죄고 교만한 마음이죠. 인간의 이 교만한 마음의 극치, 최고점이 나타난 곳이 바로 신할 평양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을 하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죠. 그래서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 도전해서 하나님까지 한번 우리가 올라가 보자 하고 싸운 것이 바벨탑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인간이 자신들의 인생을 펼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흩어지라그러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가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하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을 가진 인간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했습니까? 언어를 혼잡케 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시는 심판을 내렸던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도전하는 마음, 그게 다 교만한 마음이죠. 지난 주일에는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나누면서 그곳에 이제 교만한 사람 한 명 있었죠.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에 대해서 언급이 됐었는데요. 그가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이요, 두로와 시돈에 가서 연설하게 되었어요. 근데 연설하러 가니까요, 오늘날에도 한국도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만 대통령이 유세하러 가면 그 주변에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막 몰려들잖아요. 그리고 막 화나고 이름을 부르면서 대통령 하면서 막 화나는 것처럼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이 두로와 시돈에 가니까 그것에서 연설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환호하고 헤롯 왕에 대해서
아, 신의 목소리다. 당신이 신입니다. 막 친송하니까요. 헤롯 왕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이 왕이고 왕으로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그리고 왕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헤롯 왕이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이 왕이 되었고 자신이 왕으로서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됐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잘나서 백성으로부터 신이라고 칭송받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요. 사도행전 12장 23절 지난 주일에 봤던 말씀이에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헤롯 왕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헤롯 왕이 자신이 취하는 거죠. 주의 사자가 곧 친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으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교만한 마음속에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마음이죠. 우리 가운데도 교만한 마음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교만한 마음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만한 마음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고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없이도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며 그 성공 가운데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어지는 것인데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나의 영광으로 헤롯 아그리빠 1세왕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을 나의 영광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우리 주변에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내가 노력해서 내 실력으로 성공하고 내 실력과 내 노력으로 물질의 부유함을 내가 취한 것이다. 내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래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우주 만물이 우리의 삶 자체도 생명 자체도 하나님으로부터 다 주어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어진 것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주어졌고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 1세왕처럼 그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오늘날 시대가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라가 강성해졌고 백성들은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잘나고 자신들이 뛰어나서 지금의 나라의 강성함과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교만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한 지파지만 전체를 대표해서 그냥 에브라임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성공하고 번영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음행하였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겨서, 사실은 우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잘나고 뛰어나서 지금의 성공을 누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음행하게 되고 영적으로는 더러워진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참 부유할수록, 성공할수록 참 그 마음이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내가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내가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성공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서 뭔가 이루면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과 번영을 누려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다 잘 되는 거예요. 나라도 잘 되고 백성들도 잘 되고 먹고 사는데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가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메릴랜드 몽고메리, 미국에서도 교육 수준도 되게 높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매사추세츠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곳이 이거 메릴랜드 아니겠어요? 사는 수준도 다 높고요. 이제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환경, 경제적인 수준도 높고 학력 수준도 높고, 이것이 오랜 세월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이 잘 되는데,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내 여유로운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고 시간 되면 여행 갈 수 있는 물질적 부유함이 다 있잖아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못하게 하나니, 이 말씀에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여유로운,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행위가, 그 행위 때문에 돈 있으니까요, 물질적인 풍요하니까 마음먹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즐길 거 다 즐기고 재밌는 거 다 찾아서 하고,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처럼 보이잖아요. 여로보암 2세 때도 그런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점점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아는 목사님이 그 리오에 있는 뚜레쥬에서 만나자고 해서 오후 1시 좀 넘어서 갔거든요. 아내하고 좀 얘기 나눴는데 수요일 날 오후 1시 반 정도에 갔어요, 만나러.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면서는 그런 분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아내한테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갔는데 50대에서 60대 초반 정도 되는 중년 여성분들이 한 9명 정도가 이렇게 딱 모여있어요. 성경 공부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9명 정도 딱 모여있고 저쪽에는 또 서너 명이 모여있고 그런데 보니까 옷 입고 액세서리하고 뭐 이런 거 가방 같은 거 보니까 마치 강남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나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전도하면서 쇼핑하러 온 분 중에 그와 같이 약간 품이 있어 보이고 있잖아요. 액세서리도 적당히 하고 옷도 아주 깔끔하게 정장 스타일로 딱 입고 와서 아주 그냥 고즈넉하게 이렇게 딱 앉아갖고 아주 그때 비가 또 많이 왔잖아요. 또 차들 드시면서 이게 담소인지 뭐 제가 보기에는 귀해 모임일 것 같아요.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이 지역에 그렇게 이렇게 처음 본 것 같아요. 한인들 그러니까 중년 이상이 여유로운 사람, 다 노년 아니면 뭐 마트 앞에서 뵀던 분들하고 전혀 다른 약간 좀 우아한 그런 중년의 여성들을 보면서요. 아, 이 지역이 그런 데구나. 이 동네가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더 잘 살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더 힘든 거죠. 음란한 마음은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이 주는 것들을 누리고 있잖아요.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 속에 있어 세상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참 물질적인 부유하면 참 하나님을 알기 참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요. 우리나라가 가장 전도가 잘 되고 교회가 성장했던 때가 언제냐면요. 오늘날처럼 한국이 선진국 OECD 국가에 들어갔잖아요. 지금은 10년 전부터요. 모든 교회하고 교육자 수하고 성교수가 다 줄기 시작했어요. 10년 전부터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성장하던 시기가 언제냐면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때가 언제입니까? 보릿고개 했던 시기 아닙니까?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리고 하루 종일 나가서 12시간씩 일해야만 먹고 살던. 그리고 자녀 교육할 수 있었던. 그때가 교회가 급성장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뭐 5일 근무도 아니고 요즘은 뭐 미국도 뭐 4.5일, 4일 근무하는 시대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재택근무하는 그런 시대고요. 그런데 더 복음 전하기가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고 모든 것이 여유롭고 시간이 더 많아진 시기에 전도가 더 힘들다는 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익숙하니까 그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는데, 하나님 없이도 번영했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 나오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래서 나눠서 그 친교 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세상에서 쓴맛도 봐야, 좀 넘어져 봐야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 찾는데 요즘은 그럴 일이 거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야 내면에 들어가면 다 있지만 겉으로 보이는 거는 그런 게 없는 거지. 제가 신학교 다니던 20년 전만 해도 신학교가 아주 번성했죠. 그때도 뭐 20년 전이니까 교회도 뭐 많았죠. 그때도 뭐 신학교 들어갈 때,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뭐 3대1, 4대1 막 그랬어요. 요즘은 미달이래요, 미달. 몇 년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몇 주 전에 얘기했지만 메릴랜드, 버지니아에 한인 교회가 많았을 때가 2014년인가 15년 그때가 제일 많았고요. 오히려 지금은 줄었죠.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먹고 살기 더 좋아졌죠. 여건은 더 좋아졌죠. 근데 오히려 그게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성공과 번영이 오히려 거기에 그 안에 있어갖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까닭이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물질적인 성공, 물질적인 번영 가운데 영적으로는 음란하잖아요. 영적으로는 더러워졌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명분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물질적으로 누리는 그 부요와 이런 것들을 어쩌면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이키지도 않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성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우리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음란하면서 말이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그 성공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시편 저자들도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그들이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죽는 것도 그렇고 그들은 뭔가 농사를 지어도 다른 사람보다 또 배로 소득을 얻고 하는 일마다 더 잘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도자부터 왕, 백성들을 향해서 그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떠난 성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거라고. 너희가 미스바에 대해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그 미스바는 사무엘이 대각성 운동했던 그 미스바가 아니라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미스바고요. 다볼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다볼산을 얘기하는데요. 이 미스바하고 다볼산이 수풀이 좀 우거졌대요. 그래서 새하고 짐승이 좀 많이 모이는 곳이라 그래요. 근데 그곳에 올무가 놓여 있는 것처럼 그 새와 짐승을 잡기 위해서 올무가 놓여져 있고 그물을 친 것처럼 교만한 마음 때문에 세상의 성공, 세상의 번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심판이 지금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떠난 성공, 하나님을 떠난 번영이요.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들이 어떤 도움이라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성공, 그들이 누리는 번영이 그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주고 영혼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는 좋죠. 누릴 때는 좋죠. 그 누리는 것도 잠시 잠깐 아니겠어요?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 교만한 마음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냐면 11절에 보니까요.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자를 받는도다.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교만한 마음.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 얘기하는 거, 세상에서 번영 얘기하는 거, 그 사람들의 명령을 쫓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자를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번영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떠났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심판은 정해진 거 아닙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여기 모든 사람들은 결국 때가 되면 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 아니겠어요? 누구나 다 진리로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일이죠. 그런데 죽으면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번영한들 그것이 무슨 영혼에 대해서 보장해 주겠어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생전에 일시적으로 들의 풀이나 들의 꽃처럼 잠시 화려하게 폈다가 화려하게 순간적으로 즐기다가 그냥 사그러져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한 부자는요, 살아생전에 성공하고 번영을 누려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그래서 왕들이 입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요. 날마다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물질적으로 부유한지요. 호화롭게 즐기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유람선 타고 유럽 여행 가고, 제가 살다 온 플로리다 겨울만 되면 내려가서 거기서 세컨하우스 두고 살고, 반면에 나사로는요, 살아생전에 어쩌면 우리가 나사로인지도 모르겠어요. 거지예요. 살아생전에 거지로 살았어요. 그리고 부자의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그거를 주워서 배불리 먹는데 몸도 성화하지 않았어요. 몸에 헌대가 있는데 개들이 그 헌대를 핥아요. 살아생전에 누구나 다 오늘날 부자의 모습을 다 그걸 꿈꾸는 거 아니겠어요? 자색 옷 입고 고운 베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싶은 거. 반면에 나사로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고생하면서 고난 가운데 살았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요. 부자도 나사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요, 나사로는요, 살아생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걸 비유한 거겠죠. 천사들이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요. 거기서 위로받고 거기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반면에 부자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과 번영을 이루었어요. 호화롭게 날마다 즐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부자는요, 음부에 내려가서 고통 중에 고통 중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이 얼마나 불꽃으로 인해서 괴로웠으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신의 설을 현하게 할 정도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난 성공은 그 순간에는 뭐 화려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요,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나사로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을 받고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보상은 아브라함 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과 번영에 취해서 그것을 더 누려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거잖아요. 우리가 살면 뭐 70세, 80세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요. 요즘은 더 오래 사니까 한 100세 산다 그래요. 그 이유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13절에도 보면 그 에브라임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데,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제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게 뭐냐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갑니까? 아수르의 야렙 왕에게 가서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해요.
고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세상에 강한 자에게 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도와주지도 못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만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15절에 이야기하기를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마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더 섬겼던 그 마음, 음행했던 그 마음, 더럽혀진 그 마음에 대해서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스라엘이 결국 그들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게 아수르의 공격이죠. 그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고난 가운데 끝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요. 반면에 남유다는요,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회복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었다는 거죠. 서대에서 말했던 것처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안 좋은 거는 왜 좋은 일이냐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안 좋은 일도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때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져서 하나님을 떠난 성공과 번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딱 접붙여서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열매 맺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공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번영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 성공과 번영을 누리며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알기를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영벌이 아니라 영생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